요한계시록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계시록이 처음 시작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견디기 힘든 고난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당장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이 노마와 맞설 수 있는 군대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에요. 당장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눈으로 지금의 고난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면 하늘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은 성도들은요,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은 더 단단해졌고요, 교회는 순결해지고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패배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으로 예방주사를 놓아주신 거예요. 너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기자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편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상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들은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읽고 위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징으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들은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위기였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는요,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모두가 핍박받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문제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7 교회를 보면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았다.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이 편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요, 신앙생활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은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1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도 요한은 고난당하는 교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4절, 5절 이 짧은 말씀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모두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흔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요, 7 교회들에게 안부로 인사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지금 7 교회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니 우리 잘 이겨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사도 요한은요, 특별히 예수님을 집중해서 소개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은 첫 번째 충성된 증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힘든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면 주님이 주신 그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증인으로 사시면서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영광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는 7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은 주님이 먼저 가셨던 길이었고 우리가 마셨던 이 고난의 잔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 힘내자, 우리 이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랑의 크기는요,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당연히 여기는 은혜가 아닙니다. 함부로 여겨서 안 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이고 전쟁이고 고통이고 갈등이고 미움이고 환경 파괴고 이 모든 문제가 죄에서 나온 거예요. 죄는 인간을 추하게 만들어요. 죄는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만들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인간은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죄는 대충 넘어갈 수 없어요.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죄의 값을 치러야지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은 사람의 힘으로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7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가 핍박하고 로마가 나를 괴롭히고 로마가 나를 죽음을 위협하고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있어도 예수님의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핍박받는 7개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고문당해서 죽고요. 추방당해서 굶어서 죽고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거, 이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격려하는 말씀인 겁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 좀 담대해보자. 용기를 가지고 살아보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누구나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보느냐?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강조합니다. 핍박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의 권력에 지금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고 잘 나가는데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사는 게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영광이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라는 겁니다. 두려움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볼지어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볼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를 바라요. 볼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머무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반모섬에서 갇혀 있었던 이 사도 요한, 엄청난 중노동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 사도 요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박해와 핍박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렸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8절이 서론의 결론입니다. 서론의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늘의 땅과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1절에서요, 시작된 이 서론의 결론이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고통에서 해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어요.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노마는 갈수록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교회도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기였어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전멸시키고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우리가 믿지만 성도들은요, 로마의 이 고난 앞에서 견디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능력 그대로, 그 영광 그대로 주님은 살아계신다. 사도 요한은요, 나는 전능한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세요. 핍박당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전하면서 로마 제국 이거 겁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의 심판자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반드시 끝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있으니까 담대히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병들 때가 있어요.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죠. 포기하지 않길 바라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있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완성이 될 책입니다. 모든 성경들은요,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이제부터 완성이 되어가는 책이에요.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게 될 것이고 사탄의 나라들이 어떻게 패배하고 심판은 또 어떻게 임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임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의 삶보다는 괜찮을까요?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볼지어다, 볼지어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하셨으니까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작했으니 우리의 삶을 끝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